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을 지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갈 곳이 있고 또 반기는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명절 때 눈도 많이 오고 또 이리저리 이동하시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갈 곳이 있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요, 가야 할 하늘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곳에 가면 거기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예수님이 또한 계십니다. 또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 2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자신들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베드로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자가 믿음의 용사가 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소망을 품을 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급한 성격의 다혈질이었고 그러다 보니 열정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못지않게 실수도 정말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멋들어진 그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이기도 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못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아주 빼어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좀 덜렁대고 불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반짝거리는 면이 있어요. 좋아 보이고 본받고 싶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대편에는 그 사람이 감추고 싶어 할 만큼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모습 말고 우리가 정말 감추고 싶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돌아서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드리워 있는 그 그림자의 영역을 얼마나 더 많이 빛의 영역으로 바꾸어 가느냐 하는 그 작업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을 빛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그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베드로와 부활 이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그렇게 덜렁대고 사고뭉치에다가 다혈질이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요, 좀 더 침착해지고 사려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서는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담은 편지서입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거듭남의 산 소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거듭남,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듭남을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혈질의 사고뭉치 제자가 아니라 초대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도로서 우뚝 선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구원의 소망, 살아있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나를 성숙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숙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소망입니다.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과거에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과거 예수를 부인하며 삶의 모든 희망을 잃었던 경험을 했던 이 베드로는요, 소망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암울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런 암울함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베드로는 그 사명을 받으며 그간 그가 잊고 살았던 삶의 이유와 구원의 확실함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믿는 자의 확신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 그 부활의 경험이 죽은 경험을 했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산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세상을 보며 탄식하는 말 가운데 너무나 자주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삶은 이제 나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않는다고요. 낙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삶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올 이생의 삶은 이만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는 무기력한 현실을 맞이하고요. 온기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살다 보니 점점 메말라가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희망을 꿈꿔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나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 아주 거대한 상실감과 우울감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돌아가심은 곧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경험이었던 것이죠. 희망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잃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이제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주 원천적인 질문 하나 합니다. 희망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이리저리 따져서 성공 확률이 높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낮으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희망은 확률 싸움입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없으면 발을 빼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배워왔었던 삶에 희망을 두고 성공이라고 하는 뭔가를 꿈꾸는 것은 늘 확률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가능해 보이는 것을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뭘로 희망을 가져요? 약속으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확률 싸움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우리는 그렇게 확률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요. 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희망은 확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확률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곧 희망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희망을 삶의 현실에서 보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의 소망이 눈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의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가 된 이유는요, 모든 가능성이 끝났어도 희망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확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무엇을 받자?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이루어질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도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목매했었던, 잠들어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신선한 영적 혁명을 일으켰던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프랑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없습니다. 내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에 의해 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비워지고 이뤄지고 심겨지기를 즐겨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당신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복의 샘은 당신에게서 시작되고 축복받은 자는 당신 안에 거합니다. 잔느 귀용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만났던, 그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이 경주를 다 완주하고 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그 계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은 그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가 믿음의 용사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 시련을 이길 때예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보면요, 시험을 받아서 근심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뭐 할 거라고요? 기뻐하게 되는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그가 갖게 되었던 믿음의 확신과 함께 우리가 직면하게 될 시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소망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시험이 아주 여러 가지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는 페이라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어려움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질병, 박해, 가난, 그리고 재난과 같은 고통의 시간도 포함하고 있고요.
사단이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기 위한 그 유혹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저 믿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낸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로 표현됐지만 이 페이라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각종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파괴하려고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사단은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려고 결심하면 할수록 사단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부분을 계속 비집고 들어갈 거예요.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이를 시기하는 사단이 만들어낸 시련이 반드시 있고, 다시 또 그 시련을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또다시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과 시련은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해요. 힘든 시련이 더 큰 믿음을 만들고, 그 더 큰 믿음은 더 힘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련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이 어느 경우에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지만, 그 시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우리의 확신을 조금 더 깊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편지서에서요, 왜 시험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1세기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은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직접 방문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신앙을 북돋우는 일을 이 베드로가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당시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전통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정통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 종교를 따르던 로마 정부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종종 신앙을 해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신앙하는 것 외에는 사실 큰 부딪힐 거리가 없는데 이 신앙을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종종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지 못하고 또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 그대로 믿음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목도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당당히 시련에 맞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시련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련이 영적인 영광을 가져오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베드로가 목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는 겁니다. 시련이 있지만 그 믿음을 잘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이고, 그 시련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다니엘서 생각이 났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의 신앙을 하고 있었던, 믿음의 원칙을 갖고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가장 극박하고 가장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셨었죠. 어쩌면 새롭게 시작한 2025년의 삶이요,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겪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품질 좋은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이 농장들은요, 포도를 일부러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비옥한 땅에 심은 포도는요, 빠르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비옥한 땅에 심어 놓으면 이 포도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쉽게 주변에 있는 물만 흡수합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서 좋아 보이지만 그 포도의 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 척박한 땅에 심긴 포도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하지만 물이 적고 척박하기 때문에 성장도 느리고 포도도 많이 맺지 못해요. 하지만 깊은 곳에 저장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적은 물로 더 진한 포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적은 수확량이지만 아주 진한 포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진하고 더 향기로운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는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얼마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폴츠 박사는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 높은 지수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능을 평가하는 뭐예요? IQ입니다. 지능 지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감성을 평가하는 EQ, 공감 지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3번째로 뭘 얘기했냐면 역경을 극복하는 역경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스톨츠 박사는 과거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늘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현 시대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EQ,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에는 AQ, 즉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역경을 이겨내는 게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결국 끝까지 견뎌내며 성취해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도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것이 역경을 이기는 힘을 기르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며 세계 곳곳에서 유능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경 지수가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밑그림 없이 한 번에 완성된 걸작은 절대 없습니다. 다 밑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그릴 건지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한 이후에 멋진 그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경 없는 성공도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실패가 곧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굳건한 믿음으로 늘 앞으로 나아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더 많이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게 힘을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의 시간을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든든히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하기 제일 어려운 말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정답인데도 가장 성의 없는 대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역경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잘 믿읍시다. 다니엘과 베드로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약한 자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소망을 품을 때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 놓은 그 무엇, 그 어떤 성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뜨거운 믿음과 담대함으로 믿음의 용사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연약한 자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시련을 이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는 것을 용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힘을 덧입어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으로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통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겨본 사람은 겁이 없어져요. 이겨보면 다음번에는 그게 아무런 시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합쳐서 힘을 내서 이겨본 경험을 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한 주도 주께서 주시는 삶의 행복과 넉넉한 비전으로 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